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말씀 위에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시간들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라오려면 너희는 스스로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앞서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처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하여 들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러한 일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그 위에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사단에게 도구가 되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제자들에게는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자신들을 모든 압제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결국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길을 죽기 위해서 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앞을 지금 베드로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압제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다 혈통으로 다윗의 왕국,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요,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이었어요.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런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을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고 허사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아설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였고요.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그들은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과 이유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나를 따라야 된다, 따르려거든이라는 단어와 또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이 따르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떠한 대상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즉각적인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온전히 신뢰의 대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신념과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입니다.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늘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표적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은요, 신뢰의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 번 이례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줄줄줄 따라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배반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부인하다는 이 단어는 배반의 의미예요. 나를 배반할 거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뜻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또한 육체의 유혹들을 내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육신에 속해 사람의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은요,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고요.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은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좋은 자리 한 자리를 얻고요, 좋은 것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고 영광이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고난이고 희생이에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매 순간순간 부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방법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은요, 결코 순탄치 않고 때로는 희생과 또한 죽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요, 결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희생하기 싫고요.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싫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중에 부자 청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시여,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주제는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거. 그 부자 청년에게도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요, 십계명을 줄줄줄, 율법을 줄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거라.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더 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은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부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편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먼저 문제가 있어요. 왜요? 고난이 있고 희생이 따르는 그런 길인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편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만사형통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요,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문제가 전혀 없이 너무나도 화목하고 잘 지낸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내 중심, 내 고집, 내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방법으로요, 내 중심,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편해요. 더더욱 이 세상은요, 더더욱 편합니다. 왜요?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얼마나 편합니까?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것은 너무나 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나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시기 바라요. 당신의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하늘 보좌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시선으로 볼 때는요, 실패하고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공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만방에. 세상 사람들은요,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왜 예수님을 가로막았을까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막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의 눈으로 보았던 그 실패의 모습이 실패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 같으나 그 포기와 동시에 나를 다시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또한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게 맞습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이,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지켜야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쫓아 끝까지 그것을 지키게 되면요,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이야. 멸망한다라는 것이, 영혼의 그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나를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요, 어렵고 또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요, 결국 생명을 얻고 또한 못 얻고의 문제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신념과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영의 이끌림대로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내가 살고 죽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은 그 어떠한 것으로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2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더라도요, 그 생명에다가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49편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생명,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은요, 그 어떠한 물질로도 그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어요.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많은 것들 지식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믿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도 가장자리로 밀어놨잖아요. 내 삶에서 믿음은 극히 극소수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려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살고 죽음이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100년, 더 건강하게 살면 120년이겠죠. 200년, 300년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것에 그 살고 죽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온전히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것에, 영적인 것에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과 다른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뭐가 다른 모습?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쉽게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가 부정하고 내 자신을 부정하기보다는 나 먼저 나타내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내 생각이 먼저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우리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요, 반드시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살고 죽는 문제예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나를 얻을 수 없고요, 나를 내놓지 아니하면 내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는 것은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진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부정하고 너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겠다. 그러나 그 삶이 순탄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순탄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희생도 따르고
죽음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각 사람의 행한 바대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실패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 지 새많은 시간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만,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었는데 왼편에 염소들 쓴 것처럼 왼편에 서서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보여지는 것을 온전히 행했지만 결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것을 잡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나의 옛 성품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또한 내 방법, 내 중심 모든 경험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은요, 결국은요,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부정하고요, 포기하고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살아가기 굉장히 강팍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범죄를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가다 이야기하고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진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더 편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 방법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선행되는 게 있어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나를 부정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나를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고요. 영의 생각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는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말씀으로 쳐서 죽여야 돼요. 나를 부정하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로소 성령에 속해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가 다쳤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가 더 쉬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쉽게 나를 위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내려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요. 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그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모든 의지와 모든 방법은요, 하나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되어서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진단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결국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것을 통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는 그 눈과 시선은 여러분 실패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고 물거품 같아요. 그러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와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만방의 이름 속에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기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육의 생각과 방법들은 다 포기하시고요, 영에 속해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나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지개만을 찾아다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매 순간순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서 나를 부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모든 심령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